하나님의 선택이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 다음으로 세워질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의 이제 마중을 받게 되는데요.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무엘의 방문이 혹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아닐까, 이것이 염려되어서 사무엘에게 여기까지 오신 연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제 방문 목적을 묻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장로들을 안심시키고 화목제에 장로들과 특별하게 이세 집안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 사무엘의 초대를 받은 이세와 아들들이 도착한 후의 이야기를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들으시면 이게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심각성과 이제 중요도를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주변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셨다 이렇게 선포된 상태입니다. 근데 더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후 사무엘의 행보는요, 방문 목적으로 혹은 신방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고요, 다음 왕을 기름 부어 세울지 모르는 왕의 후보를 보러 다니는 그런 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이런 차기 왕이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사무엘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서 받아들일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울왕은 예전에 사울이 세워질 때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거나 명을 거역하면 그 누구의 목이 됐든 베어버리는 아주 잔악무도한 인간이 된 그런 상태죠. 그럼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그 칼을 거두어 드릴까요? 사무엘의 목도요, 사울의 한마디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화목제를 드린다면서 특별하게 이세의 집안만 초대를 합니다. 그 목적이 6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는 이 감탄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니, 이새는 와보니까 화목제사 드리러 자기가 초청된 게 아니라 차기 왕을 세우는 것에 초청이 된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이새에게 있어서는요, 어쩌면 집안이 영모로 멸족당할 수도 있는 정말 중대한 위험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새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이 사건을 이렇게 봐보십시오. 이새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께서 베들레헴에 친히 오셔서 드리게 되는 이 화목 제사에 장로를 제외하고는 오직 자신의 가족만 초대를 받은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제사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바로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매우 의외의 일이 벌어져요. 뭐냐? 분명 이새와 아들들 모두가 참석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막내 아들인 다윗만 참석해서 제외시킨 채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이유에 대해서요, 어떤 다윗의 외모가 좀 못생기고 키가 작고 어리기 때문이다라는 이렇게 이유를 대시는데 아니에요. 12절을 보시면 다윗의 외모가 정말 아름답고 빼어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에 아름답다고 적어놨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럼 불참시킨 이유가 뭐냐? 먼저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또 이런 이유도 됩니다. 불참시킨 이유가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남았다라고 이유를 대는데요. 근데 12절 한번 또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또 양 지키려고 남아있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럼 불참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는 이새와 형들이 초대받은 이유가 화목제라고 알았을 때에도 다윗은 화목제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고려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첫째 엘리압을 통해서 자신들의 초대받은 이유가 화목제가 아니라 차기 왕의 후보를 뽑는 것임을 알았을 때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죠. 그때도 이유는 똑같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가족들이 생각할 때 차기 왕 후보로서 고려되는 것 자체가 고려되지 않는 그런 가외의 인물인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아버지 이새와 형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가족의 일 또는 행사에 그 참여 자체가 배제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못생겨서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그럼 난쟁이라서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책임감이 없어서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사명감이 없어서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그냥 가족 모두의 인식 속에 다윗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냥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가족이.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이새와 형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철저히 배제되어 가리워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새의 가족에 속해져 있는 이상 사무엘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새는 사무엘에게 누구부터 소개하냐면요.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인 큰아들 엘리압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압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무엘조차도 그 마음이 왕으로 세워도 흡족할 정도다라고 외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마치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그의 외모를 보고 왕이라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엘리압은 그 용모가 이미 왕이 되고도 남을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요. 뭐냐면요. 첫째 엘리압의 용모가 뛰어나다고 반대로 막내 다윗 용모가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출중한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하니까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버렸다는 것은요, 용도 폐기돼서 갖다 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왕으로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엘리압을 택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심, 이 중심의 뜻은 마음 혹은 속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의 반대말인 이 속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전인격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즉 엘리압은 겉사람은 왕으로 세움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압의 전인격적인 면을 가지고 판단하셨을 때 엘리압이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리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엘리압이 왕으로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사람은 충분하지만 속사람이 미달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탈락된 사울왕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된다는 거예요. 이새는 엘리압이 거부당하자 이어서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렇게 쭉 이어서 선을 보입니다. 이 두 아들은요 17장
그 다음 장이죠. 17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블레셋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군인으로 착출될 만큼 이미 장성한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새가 생각할 때 이 두 아들은, 둘째, 셋째 아들은 엘리압의 버금가는 왕이 될 만한 자질과 요건을 충분하게 갖췄다 생각하기에 자신 있게 선보였겠죠. 하지만 이새가 생각할 때 충분하다 여긴 아비나답과 삼마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 데리고 나온 나머지 네 아들, 총 7명의 아들을 사무에게 이제 다 선보이는데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분명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새가 보여준 아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7명의 아들이 전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새의 이 대답은 막내가 양을 지키는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어떤 뜻이냐면요. 막내가 있긴 있는데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애예요. 그런 거 하는 게 합당한 애예요. 그런 막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새의 이 시큰둥한 대답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막내 아들 데려오기 전까지는 화목 제물을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아주 심각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사태가 심각하구나. 이거 막내 얼른 데려가야겠구나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윗을 불러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이 왜 엘리압의 빼어난 외모와 양을 치는 막내 다윗을 이렇게 딱 대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겉사람이 빼어난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 때가 언제냐? 바로 겸손할 때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는 어떠냐면요. 이 겉사람, 즉 겉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다라는 것을 이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으로 택한 다윗이 택함 받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바로 막내이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맡겨 목자로 삼을 거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예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인도해 내십니다. 자, 그런데 막내 다윗이 불려왔을 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냐? 사무엘이 이새를 통해 다윗을 소개받았을 때는 그저 뭐라고 들었냐면 뭐 양이나 쳐야 되는 막내다. 뭐 신경 쓰실 만한 그런 인물이 안 된다라고 딱 소개를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사무엘은 다윗의 외모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당연히 그럼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다윗이 저기서 딱 걸어오는 걸 딱 보니까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잘생기고 아주 출중한 애가 저기서 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더니 다윗의 겉사람도 너무나 뛰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겉사람이 못생겼지만 속사람이 뛰어났다. 뭐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인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잘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외적인 사람이 겉사람이 뛰어나기에 막내는 부족했다라는 이 편견이 우리의 뇌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실제는 다윗은 그의 외적인 모습이 매우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를 계속해서 당해왔던 거예요. 특히나 12절 보시면 눈이 빼어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눈은요 곧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눈이 빼어났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다윗은 그 속사람도 매우 빼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다윗은 겉사람도 출중하고 속사람도 출중한 정말 제목 중의 제목인데 아버지 편견에 가려있고 형들의 편견에 묻혀서
완전히 그냥 가려져 버리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뛰어난 인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의 편견으로 인해 가려 있어서 그저 양치기로 인생을 마쳤다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겠습니까? 반대로요. 인간의 판단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또 사무엘이 택한 첫째 엘리압이 왕이 되었다면 사울에 이어서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이 계속되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17장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블레셋이요 3m 장신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요 골리앗을 앞세워 딱 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에 갖은 모욕을 퍼부수며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서 17장 11절을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왕이라고 세워놓은 사울이 뭐에 떨고 있어요? 골리앗 한 명한테 펄펄 떨고 있는 거예요. 꼭 뭐라고? 꼭 골리앗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 혼자 안 되면 어떡하면 돼요? 여러 명이 둘러가지고 차고 찔러면 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28절요. 사무엘이 왕으로 흡족하던 이제 엘리압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7장 28절. 형도요. 어떻게 됩니까? 역시 골리앗이 뭐라고? 그 기세에 눌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 화를 내요. 네가 뭔데 나가냐고.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엘리압을 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훌륭한 것 같은데 그들 속을 딱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깡통이 되고 마는 깡통.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겉사람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올려놓기 쉬운데요. 이런 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리고 애꿎은 연약한 백성들은 강압적으로 찍어 눌려서 그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일의에 따라서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뭘 못하냐?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강력하게 일을 추진할 배짱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행할 강직함도 없어요. 그냥 빛 좋은 개살군 거죠. 하지만 다윗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도 그리고 또 형들에게도 무시받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한다라는 용암과 같은 아주 그냥 불덩이와 같은 진짜 믿음이 그 다윗 안에 있지 않습니까? 왕이 숨어 있어도요. 온 군대가 같이 나가지 않아도 오히려 모두가 벌벌 떨고 있어도 다윗 혼자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붙어 싸워버리는 그런 충성된 종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을 때 그 중심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이제 발견되죠. 인간의 택함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중점을 두는 방향과 또 추구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군가를 택할 때 어떤 겉사람의 외적 조건으로서 평안함을 추구할 때 그 뛰어난 면을 보고 선택을 하고요. 하나님의 택함은 속사람의 믿음, 충성으로서 위기 상황 때 드러나며 그것을 극복하게 될 때 그걸 택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또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 개척교회를 설립해 나가고 또 세워나가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다. 아멘.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 저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진짜의 일꾼들은 아직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밀려 양을 치고 있었듯이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나의 옆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런 일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적인 조건만 보는 사람이라면 어떤 나의 생각, 나의 편견, 그리고 나의 생각, 또 나의 세상적인 잣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일꾼의 자격이 없다,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부족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는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냐, 택하지 않으셨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무엘에게 나아가는 자리에 자신만 데려가지 않는 불리한 상황을, 불합리한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양 치고 있으라니까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택함을 받은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어떠한 이유인 어떤 자신감이 없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게으름 또 귀찮음으로 인해서 혹은 남들의 평판과 또 시선과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됨을 주저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시는 기준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바로 그 이유 하나로 부르시는 거예요. 본인이 택하셨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요, 그 부르심 속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상황과 여건까지 주관해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곧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고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해서 믿음을 직분으로 받고 성령 충만으로 감당케 해주심을 믿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늘 항존직을 세우는 일에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이라 화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통로로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과 같이 세워진 겸손한 일꾼이 다 되셔서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현장과 교회를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충성된 종이 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